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도 10월 18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소식 다 이리저리 간접적으로 제가 영상 올리지 않았더라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졌어요. 일단 신천지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제가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패소가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집중을 이제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랬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사건을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우리 신천지 피해자 여러분들 또 탈퇴자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서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 쏟아부었던 에너지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참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심은 신천지가 이겼습니다. 1심은 신천지가 이겼는데 사실은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는 게 반드시 그렇게 귀결돼야 되어야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신천지가 가지고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노름을 하진 않습니다만 왜 영화 같은 게 포커라든지 노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 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패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를 요 소송을 하지가 않았다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을 테고, 그리고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신천지의 교리적 문제점 그리고 조작해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이 백일화인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가 이 신천지하고 이렇게 신천지를 대책을 세우는 이런 쪽에서 신천지 안티 하시는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소송에서 졌다라는 걸 알고 신천지 신도들이 좀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자명예훼손 백동선 목사님과 관련된 계시록 13장에 나온 7머리 정지교원 소속의 백동선 목사님이란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던 신천지 신도들이 좀 많이 알아서 이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종교적인 교리적인 어떤 내용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신도들을 기망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자명예훼손 관련돼서 신천지가 1승을 했으니까 일단 1심에서 이겼으니까 이것들이 대대적으로 좀 알려져 가지고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번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전혀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2심 때 이제 저희들이 다툼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법리적인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교리적인 신천지 교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아마 쓰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지금까지 이만희가 어떤 인간인지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물론 지금도 이만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종교 사기 행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한 사실이 이번 소송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또 다뤄보고자 하고요.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어요. 판결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어떤 내용으로 판결이 왜 지금 기각이 됐던 원고 기각을 시킨 이유가 쭉 설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심을 졌을 뿐이고요. 또 2심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계속 재판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게 된 이런 내용들은 오픈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 2심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2심 정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을 할 생각입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교리적인 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 신천지 교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제가 2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 밝힐 생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안티 활동을 하면서 지금 요번에 알게 된 내용만큼 더 충격적인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제가 신천지 교리적인 부분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만약에 이걸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되면 탈퇴를 안 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어떤 내용이 요번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1심에서 졌다고 우리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힘을 한번 다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심 패소하고 속상 기분이 굉장히 다운됐을 저 누구죠? 저 마산에 사는 푸른 하늘 투라고 있어요. 예, 그분하고 또 저 천안에 그 홍종갑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도 이제 다시 심길전에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썰이 모두의 말씀이 길었는데 참고 서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고 서면은 일단 이제 일단 결심공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들어온 신천지에서 낸 참고 서면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 서면을 보면 이제 소 변호사의 주장, 신천지의 주장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백동섭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은 참고서면에 백동섭이 생전에 피고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교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은 됩니다. 그럼에도 백동섭은 사망한 2004년 전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박이나 반증을 한 적이 없다라고 소 변호사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피고 측에서 참고 서면 1페이지에 밝힌 손해배상 여부, 책임 여부, 즉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것과 3.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신천지에서 백동섭을 청지교육원 7머리 짐승이나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멸망자라고 가르쳐왔지만 이 모든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백동섭 목사가 청지 교육원이나 교육원에 소속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이는 청지 교육원 소속 목사들이 백동섭을 전혀 모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막 성전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시작한 1984년부터 백동섭이 사망하기 전 2004년까지는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정지교육원 소속 7머리 짐승에 탁성환, 탁명환, 김정도, 한희택, 김봉관, 원세호, 오평호라고 가르쳤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천지는 계시록 13장 7머리 짐승에 백동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백동섭이 사망한 2004년 전까지 백동섭이 반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백동섭이 사망한 2004년부터 정지교육원 소속 7머리 짐승에 탁성환, 탁명환, 김정도, 한희택, 김봉관, 원세호, 백동섭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2004년 전에는 7머리에 백동섭이 아니고 오평호를 넣었다가 2004년이 즉 백동섭 목사님이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백동섭을 7머리에 딱 집어연 거예요. 예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만희 씨는 20년 동안 백동섭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하지 않다가 백동섭이 사망하자마자 청지교육원 소속 7머리 짐승에 오평호 대신 백동섭을 넣었습니다. 이는 피고 이만희가 예수님께 직통계시 받았다는 계시가 엉터리라는 반증이지만,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만희는 백동섭이 살아있을 당시 계시록 13장 7머리 짐승이라고 표현할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이 될 것을 인식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백동섭이 사망하자마자 2004년 김명록 실상교육대 공공연하게 백동섭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계속해서 백동섭 목사를 정지교원 소속 7머리 악의 축으로 상징되는 짐승이며 청담동 비주류 핵심 인물로 장막성전이 전향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가르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자에 대한 명예를 의도성을 가지고 훼손했던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적은데 여기에 한번 좀 보셔야 될 게 처음에 이제 재판이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소 변호사가 신천지 측에서 참고 서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 서면을 냈어요. 참고 서면을 냈는데 이 참고 서면을 냈을 그 시점이 이미 판사가 판결문을 썼을 법한 시점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준비 서면이 들어온 게 실제로 한 3, 4일 전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신천지 측에서 낸 참고 서면이요. 그러면 이 참고 서면이 돌았었을 때쯤에 이미 판사가 판결문을 썼을 가능성이 크고, 이 참고 서면은 말 그대로 진짜 참고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낸 참고 서면을 베이스로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금 쓴 참고 서면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방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참고 서면 그 다음날 바로 소 변호사가 참고 서면을 또 냈어요. 저희들이 적은 글을 베이스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적은 거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소 변호사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어떻게 이 소 변호사가 이거 신천지 신도들 잘 들어주세요. 뭐라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냐면, 이렇게 오평호가 백동섭으로 바뀐 것은 윤요한 강사가 알죠? 신천지 그 교육장 중에 윤요한 교육장이라면 미란대 보리석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신천지 있죠. 그 다음에 신천지에 있는 동안 이만희 씨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상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상 현장을 다니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요한 강사가 실상을 오해해서 가르친 거, 교육한 거에 불과하다. 즉 다시 말해서 윤요한 강사가 실상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쳤다고 이렇게 준비서면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요한 교육장이 실상을 오해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7머리를 지금 잘못 가르쳤대요. 그러면 신천지 20년 동안 신천지 신도들은
비진리를 지금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여한 교육장이 초창기에 그럼 가르칠 때 신천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실상 교육을 좀 시키고 계속 지금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가르친 거예요? 이만희한테 배워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윤여한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공식적인 어떤 교육을 가르칠 때 이거는 분명히 이만희한테 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만희가 받았던 교육이 가르쳤던 배웠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여한 교육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윤여한 강사가 실상을 오해해갖고 잘못 가르쳤다고 이렇게 지금 또 거짓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짓말이 들통나면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백동섭 목사가 장막성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즉시 왔다라고 김땡태는 언급했는데, 그게 법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 자기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또 말 바꾸기 식으로 지금, 또 말장난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통나면 말 바꾸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말 바꾸기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여기 이 참고 서면들은요, 지금 신천지에서 낸 참고 서면과 저희들이 냈던 참고 서면은 지금 1심에서는 아마 이게 적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는 그대로 또 2심에 가져가서 또 논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편 2004년 이후 망 백동섭 유족들은 신천지 이단이다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며, 유족의 아버지 백동섭이 정직이 교육원이나 장막성전과 연관되어 요한계시록 13장 7머리 짐승이라고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 사건의 소송이 진행되기 전 풀어널 2를 통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신천지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생 성직자로 사셨던 아버지의 명예가 이단 신천지로부터 실추가 되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의 축인 7머리 짐승 중 한 명이라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의 잠을 이룰 수 없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진상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신천지와 신천지 대표 이만희에게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는 이번 그 행위가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할 것과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동섭은 장막성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 측은 참고서면 6페이지 피고가 제출을 한 을 제4호증 현대종교 1983년 9월에 보면 이단들을 영입하여 교세 확장하려던 합동보수 방배동 측 총회장 백동섭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백동섭이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 장로에 편입시킨 인물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들 측이 제출한 을 제4호증 1983년 9월호 현대종교 자료입니다. 14호증은 현대종교 자료입니다. 그때 시점이 1983년 9월입니다. 83년 훨씬 전에 장막성전이 이사학교회로 바뀐 후 다시 1980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사학교회라는 명칭을 포기하고 이들 중 9개의 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정통교단 한교연에 60개 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 총연 한기총으로 각 교단 측의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 소술공개 편입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소망교회 연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83년 9월호 현대종교 자료는 백동섭이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편입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며 1980년 이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약 70개 장막성전 지교회가 이사학교회로 바뀐 후 개교회 형태로 여러 교단에 들어갔다가 일부 문제가 생기는 이사학교회들이 제명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동섭이 장막성전 영입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피고 측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 신천지 측은 김덕환의 책을 인용하여
탕명환은 박수무당인가라는 기독교계에 알리는 반증문 책을 펴내서 그 상속인 탁땡원 탁땡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허위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을 심하게 왜곡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참고 서면 8페이지의 제2호점 교회와 신앙 기사에 대하여 설시하며 피고들을 반대하는 자들의 민원 및 항의에 의하여 한참 후에서야 아무 설명 없이 정정 보도 내용을 게재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 측의 생각을 사실이냐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요게 신천지에서 지금 주장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 측 서면에 보면 을 제2호증을 을 제2호증이니까 신천지 자료예요. 신천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교회와 신앙 기사에 보면 이게 이제 바로 잡습니다.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걸 정정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신천지 측에서 그래서 이 정정했다라는 것이 이 신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원 및 항의를 해서 한참 후에서야 설명 없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개인 내피셜을 막 지금 적어 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와 신앙에서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은 본 사건의 소송이 있기 훨씬 전에 게재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신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원 및 항의에 의해 정정 보도되었다는 것은 피고 측의 망상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기사 내용에 백동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동섭의 이름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여 넣고 마치 백동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신천지 신도들에게 허위로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청지교육원이 장막 성전에 들어와 교육했다라는 증거는 위 교회와 신앙 기사 외에도 있다고 밝히면서 탕명한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 김덕환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김덕환이 파렴치하게 역사적 자료를 왜곡하거나 상당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일 뿐만 아니라 이 책과 관련하여 본 사건의 피고들이 탕명한 유족들로부터 비소를 당해 이때 이제 이만희하고 신천지 어떤 부장이라는 사람이 비소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들이 뻔뻔하게 또 다른 위의 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측에 제출한 참고자료 1. 탕명한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 김덕환의 표지는 탕명환이 1979년 제3세계 선교대에서 한국의 무속신앙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일반 한복과 무속인 옷을 각각 한 번씩 갈아입으면서 해외에 소개하는 사진을 김덕환이 악용한 사진이며 본 사건의 피고들이 탕명한 유족에게 비소를 당해서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둘째, 탕명한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라는 책을 쓴 김덕환은 자신이 쓴 탕명한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 책에 탕명환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하고 탕명환의 명예에 막대한 손상을 입힌 데 대한 용서를 구한다며 1986년 2월 11일 신문지상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탕명한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 라는 책은 탕명환을 비방할 목적으로 김덕환이 허위로 작성한 책입니다. 그런 책을 지금 신천지에서 이용했어요. 그 다음 셋째,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 사건의 피고들은 2003년경 탕명한 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독교에 알리는 반증문, 이게 신천지 만든 책자입니다. 반증문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 기독교에 알리는 반증문이라는 신천지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탕명한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라는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김덕환은 탕명한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라는 책에 탕명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크게 명예를 크게 훼손하여 1986년에 언론에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덕환의 공식 사과문을 제시했고요. 1984년부터 신천지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김덕환이 쓴
허위 사실로 가득 찬 내용을 신천지 책자인 반증문에 적시하였다가 탕명한 유족으로부터 비소를 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같은 주장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등 판결문에 따르면 신천지의 반증문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주로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불명확한 자료 및 추측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만희 씨가 직접 본 것도 없고 대부분 신천지 소위 말해서 대적자라는 현대 종교라든지 교회와 신앙이라든지 등등 이런 자료만 어디서 보고 들고 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대부분 그런 자료밖에 없었더라고요. 좀 살펴보니까. 자, 이렇듯 피고 측에서 제시한 자료는 책을 쓴 당사자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책을 이 사건의 증거자료로 다시 제출하고 있으며 이 책을 인용하여 신천지 자체가 반증문이라는 책을 펴냈다가 손해배상을 당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책을 내용을 인용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허위로 쓴 책에서조차도 백동서 목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첨부서류 이에 제출하는 서울고등법원 제28 민사부 판결은 이 사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도 아주 중요한 판결문이므로 꼭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 지금 저희들이 냈던 이 자료 첨부 서류가 아마 예, 재판 결과에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낸 첨부 서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낸 첨부 서류까지가 재판부에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2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피고 측은 증거의 조작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참고 서면 제12, 13페이지에 보면 과천시 문헌이가 아닌 막계리가 맞습니다. 그 목사 임직식이 문헌이가 아니고 막계리가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원고가 제출한 저희들이 제출한 제51호증 종교세계 관심사에 게재된 임직식 주보는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깨끗하지 않아서 다시 타이핑해서 기재하는 과정에서 차후 건축되는 문헌이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임직식 주보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요번에 이제 이번 준비 서면을 내면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목사 임직식 주보 원본이라는 걸 냈어요. 자기들이 지금 원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이제 원본이 이게 지금 이제 원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소가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주소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주보를 신천지에서 타이핑을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타이핑을 다시 하는데 거기에 주소를 문헌이 주소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결국은 자료를 지금 조작했다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건 없는 사실을 지금 뭐 처음부터 그럼 막길이라고 집어야 되지, 문헌이라고 집어해가지고 목사 임직식이 문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고, 또 신천지 강사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강사가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우선 신천지 스스로 자료를 조작하여 신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주보를 조작해서 쓰다가 분리하면 말을 바꾸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분리하면 말 바꾸고, 거짓말로 하다가 들통나면 또 말을 바꾸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발간한 종교세계 관심사 1권, 2권, 3권을 살펴보면 임직식 주보를 조작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신천지 강사 중에는 막계리 장막성전이 아닌 문헌리에 있는 이사교회 임직식을 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올려서 볼게요. 두 번째, 피고 측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사실인 양 주장합니다. 임직식 주보에 주소나 연락처가 없다고 하면서 임직식 장소는 막계리가 맞다고 확신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본이 깨끗하지 않아서 다시 타이핑을 치는 과정에서 문헌인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전교 81년 5월 6월호를 보면
이사학교에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헌이 115 354 나와 있습니다. 첨부서류 1981년 선별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시간 순서상 81년 565로 현대종교보다 나중에 있었던 임직식이, 왜냐하면 81년 9월 20일에 있었거든요. 임직식이 문헌이가 아닌 막계리에서 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시 이사학교의 당의장이며 임직식 사회를 맡았던 오평호 증인은 문헌리로 이주하여 임직식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으며 이런 부분을 오평호 목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과천소망교회 사실조회 회신서는 막계리에서 문헌리로 이주한 시점이 1980년 9월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임직식이 있었던 1981년 9월 20일보다 1년이나 앞선 시점으로 당연히 이주했던 문헌리에서 임직식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요, 문헌, 목사 임직식이 문헌리에 있었냐, 막계리에 있었냐, 요거는 그렇게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왜 중요한 쟁점이 아니냐면, 백동서 목사가 어쨌든 장막성전에 갔냐 안 갔냐의 어떤 논점이 중요한 거지, 위치가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가르쳤던 거에 반한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어 피고 신천지와 이만희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거짓 사실로 신도들을 세뇌시켜 왔습니다. 그중 백동섭은 피고들에 의하여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들이대며 기독교의 악의 축으로 여겨지는 일곱머리 짐승으로 매도됨으로써 신성한 성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히 손상되었고 원고의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도 고통스러울 만큼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출했고요.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부에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이 참고서면요. 참고서면은 이미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간 자료들이고 또 판결이 나오기 며칠 전에 지금 들어갔던 자료들이라서 이게 재판부에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2심에 가서 다퉈야 될 내용이 있고요. 아주 또 이제 아직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 좀 뭐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했지만 또 다시 심기 일전에서 2심을 잘 준비해서 2심에는 뭐 더 좋은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셨는데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이 이 재판 1심 신천지가 이겼다고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야, 너희들이 이겼더라. 그 재판 내용 한번 푸른하늘 2에 보면 판결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비 서면 내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서 한번 봐보지,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유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천지 야, 너 1심 이겼더라, 축하한다, 이렇게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1심이 이겼으니까 뭐 축하를 당연히 해줘야죠, 그죠? 신천지 소 변호사 축하합니다. 일단 어쨌든 이겼으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2심 때 다시 또 진검승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